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라 5장 1절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라 5장 1절로 5절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린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이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같이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라고 하는 제목까지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고진감래란 말이 있죠. 고진감래. 무슨 뜻일까요? 고진감래. 예? 고진감래. 고진감래. 많이 들어보셨죠? 고진감래. 이 쓴 것이 다하고 단 것이 온다. 쓴 것이 다하고 고진, 감래, 단 것이 온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그런 말이죠. 참 고난과 고생이 끝나고 나면 행복이 찾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의 삶을 보면은 참 엄청난 그런 고난과 시련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한 그 사울왕, 그 사울왕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과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이 이제 죽습니다. 사울왕이 죽어요. 죽고 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그런 아들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이스보셋이라는 그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은 결국 또 어떻게 되느냐? 그의 부하들에게 또 죽임을 당합니다. 살해당하고 말죠. 자, 이로써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일대 왕이죠. 사울 왕의 그런 왕가의 시대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사울 왕가는 이제 끝이 나고 말았죠. 자, 근데 그 이후에 이스보셋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는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느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찾아오죠. 새로운 그런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11지파 사람들이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지금 현재의 다윗은요,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지금 헤브론에서 지금 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은 그런 한 지파의 왕이죠. 근데 나머지 11지파의 왕으로 있던 그 사울왕도 죽었죠. 그의 아들 이스보셋 왕도 죽었죠. 그러니 그 나머지 11지파의 모든 그 사람들이 야,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누가 적합할까? 누가 좋을까? 지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는 다윗 왕이 가장 적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11지파가 유다 왕으로 있는 다윗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11지파가 좀 다윗 아닌 자기들 중에서도 왕이 될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거기에 이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지파가 한 지파, 유다의 지파의 왕으로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자기들이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다윗이 바로 그들의 동족이죠. 12지파 한 동족 아닙니까?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왕의 골육이다. 한마디로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죠.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골육이 그냥 혈육이기 때문에 당신 우리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전에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전에 사울 왕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건의를 출애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을 건의를 출애하게 하신 분은 다윗이라는 거죠. 비록 사울 왕이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백성들을 구해주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 준 사람은 다윗이라는 거죠. 실제 사울 왕이 있었지만은 사울 왕은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왕이었다는 거죠. 비록 사울이 왕이 된 시기에도.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러한 세력을 물리친다든지 또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들, 사울 왕이 해야 되지만은 당신이 그런 모든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한 골육이고 한 혈족이고 한 핏줄이고 한 민족이고 예전에 당신이 또 우리를 구해 주었고 보호해 주었고 그렇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다윗에게 왕이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세 번째 이유가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는 어찌 정치적인 이유죠. 정치적인 이유. 당신 위에 한 혈족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예전에 우리를 구해 주었고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그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정치적인 그런 이유죠. 정치적인 이유. 근데 세 번째 이유가 가장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세 번째가 뭐냐? 이번 2절 하반절 말씀에 그게 나와 있죠. 이 백성의 11지파의 백성의 대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 뒤에 말씀 나오죠. 내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내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인 지금 현재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에게 예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네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네가 다윗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러한 지파의 그 대표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 우리의 왕이 될 이유가 무엇이냐?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 왕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 목자가 될 것이라는 것, 주권자가 될 것이라는 것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은 우리의 왕으로 주권자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뭘로 삼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로, 주권자로. 목자는 인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권자는 통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통치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그래서 당신이 사울 왕과의 뒤를 이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 간청을 합니다. 그럼 다윗 역시 자기도 알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압니다. 다윗아, 네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신 것을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지파가 자기에게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시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죠. 자,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사무엘로부터 어린 다윗이 옛날에 기름 부음 받았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20여 년 전입니다. 다윗이 아직 어린 나이였대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때 기름 부음 받을 때는 백성들 전체가 모이는 데서 기름 부음 받은 건 아니죠. 네가 왕이다 하고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가족들만 있는 데서, 다윗의 가족들만 보는 데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냥 기름 부음 받았던 거예요. 네가 이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죠. 자,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지나는 동안 다윗은요, 오늘 말씀에 있는 네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또 주권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윗은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고,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목자, 주권자, 즉 왕이 되는 거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순간이 왔죠. 그 순간이 지금 이제 다가왔습니다. 다윗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다니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기는 상황에서 그가 지금까지 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실 것이다. 나를 주권자로 삼으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죽을 고비를 맞는다고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다윗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꿈이 성취가 되는 날이죠. 자,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지금 11지파가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이제 삼습니다. 기름 부음 받아서 삼으려고 하죠. 대관식이죠. 어떻게 보면 왕의 대관식. 현재 다윗은 유다 지파의 한 왕입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있죠.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으로 이제 완전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기름 부음 받음을 3번 받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3번 받아요.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언제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이 어릴 때 기름 부음 받았죠. 자기 가족들이 보는 데서.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음은 언제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 12지파 중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한 지파의 왕으로만 왕으로 등극할 때 그렇게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습니다. 자,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음은 언제겠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할 때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아요. 이게 마지막 기름 부음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체의 왕이 됐어요. 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만 아니라 헤브론에 있는 한 지역의 왕이 된 것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왕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4절 5절 말씀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린 기간을 이제 말씀해 줍니다. 자, 다스린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4절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자, 이 말씀 보니까요. 자, 30세에 왕이 되죠.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한 지파의 왕이 돼요. 자, 나이가 30세니까 많습니까? 작습니까? 30살에 왕이 되었는데 적은 나이죠. 젊은 나이에 왕이 됩니다. 우리도 보니까 이 정치, 요즘 우리 정치에도 보니까 제1야당 이 대표가 최연소 야당 대표가 되었죠. 만 36인가요? 36세 야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좀 획기적이죠. 어쩌면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30살에 왕이 됩니다. 엄청난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를 받아가지고 얼마 동안 도망 다니고 도망자 신세가 되느냐?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도망 다니면서 다른 외국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엄청난 많은 그런 고난을 당했죠. 엄청난 수모도 당합니다. 3세 유다 지팡이 왕이 되고 이제 7년 6개월 있다가 7년 6개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통일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그 나라 백성과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말씀을 이제 4절 5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다윗의 삶이 어떤 삶이냐?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윗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왕이 되기 기순도 마찬가지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 첫 번째로 보면은 나를 목자 삼아 주신 것에서 다윗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를 목자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속담에 개천에서 뭐가 납니까? 용 난다고 하죠. 개천에서 용이 난다. 참 변변치 못한 그런 환경, 그런 집안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목자였죠. 목동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하기 위해서 그 다윗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을 치기 위해서 들판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부터도 어떻게 보면 참 소외당하는, 가족으로부터도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참 평생 동안 그 베들레헴 시골촌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로 평생을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가업을 이어받았죠. 양을 치는 집에서는 계속해서 그 양을 치면서 그렇게 가업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평생 그 시골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목자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왕이 되었죠.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다스리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양을 치던 그 시골 촌에서 있던 그 시골뜨기가 목자가 이제 뭐가 되었어?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인도하는 목자,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아니 어느 누가 그 베들레헴 시골촌에서 양을 치는 그 어린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치고 인도하는 목자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 안 했죠. 자기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양을 치게 그냥 내보냈죠. 다윗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개천에서 어떻게 용이 났습니다. 도저히 자격도 안 되고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시골에서 양을 치던 어린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는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이 다윗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입니까? 근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양을 치던 그 시골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그 다윗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은요,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니었죠. 앞서 말씀드린 얼마나 많은 그런 죽을 고비 있는 겁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미친 사람은 행세를 합니다. 엄청난 그런 고생을 하면서 사울 왕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 다닌 신세, 그런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자기가 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네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자기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사람 입장에서,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욕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욕심이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많았죠.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울 왕이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야, 저 사울 왕만 아니면 내가 참 편하게 살 수 있고 도망자 신세가 안 되고 내가 참 저 사울 왕만 없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일까요? 자,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만 교회 없으면 내가 교회 다닐만 날 건데, 신앙생활 할만 날 건데.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그 원수 같은 이 사울 왕이지만은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또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죠. 자기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왕이 될 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건 아니죠. 11지파가 찾아오잖아요. 왕이 되어 달라고. 간청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찾아옵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다윗은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무엇입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야 내가 온전한 왕이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능력 가지고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다. 그 하나님 말씀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때가 온 것이죠. 근데 그 때를 기다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이겨내면서 지금의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다윗이 지금 왕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시골에 있던 그 어린 양을 치던 목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목자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된 것이 무엇 때문에 왕이 되었냐?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라고 하죠. 자,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분이 누가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나를 왕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왕이 내 능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왕으로 세움 받은 것은 전적으로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다.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 자기를 왕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용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지파가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자기 능력 때문에, 자기 힘 때문에, 자기 지혜 때문에 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것,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면은 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좀 기적이라는 거죠. 내가 나 같은 베들레헴에서 시골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가 내 가족으로부터도 참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목자가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 12지파를 다스리는 목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찬송가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다 주의 크신 은혜다.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30살에 예굽 총리가 됩니다. 다윗이 왕이 30살에 되었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예굽의 총리가 된 나이가 30살입니다.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이 시작했죠. 근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굽으로 팔려간 노예였죠. 노예 신분입니다. 자, 다른 그는 예굽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민족인 그 민족이 다른 나라의 외국에 가서 노예 신분으로 사는데 어떻게 그가 예굽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노예였던 신분이 이제는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정말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나를 이곳에 오게 해서 사람들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즉 나를 예굽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베들레헴 시골에서 양을 치던 어린 다윗, 볼품없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고 낮은 노예의 신분이었던 요셉. 근데 그 다윗과 그 요셉, 나 자신은요, 다윗보다 못합니다. 나 자신은요, 요셉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신 거예요. 왕보다도 총리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이게 그냥 된 것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잘해서 의로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나 자신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집에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린 다윗, 그 시골에 양을 치던 다윗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자에 오를 수 있고 노예 신분이었던 요셉이 어떻게 그 예굽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저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자,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요, 5장 그 6절 이하의 쭉 말씀 보면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엄청난 결과가 주어집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영토가 확장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고 난 뒤에요,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되찾고 점점 영토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게 됩니다. 영토가 확장되죠. 원래 잃었던 땅을 되찾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로부터 빼앗겼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모든 주어진 특권들 다 빼앗겼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었죠.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빼앗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부터,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난 뒤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빼앗겼던 권세를 되찾았습니다. 빼앗겼던 에덴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되찾았다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고 기름 붓고 난 뒤에 빼앗겼던 시온성, 즉 예루살렘 성이죠. 시온성을 되찾습니다. 되찾고 난 뒤에 그곳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거룩한 예루살렘은 성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목자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그러면 그 뒤로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큰 권세가 주어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됩니다. 되찾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왕이 되었죠. 왕의 권세가 있죠. 그럼 왕의 말 한마디면 다 그대로 해야 되죠.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말의 권세가 있어집니다. 말에 힘이 있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을 구하는 모든 것은 내가 다 행하겠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모든 것을 다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행해 주시겠다고, 저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란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목자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권세입니다. 이게 감사하죠. 영토가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었습니다. 빼앗겼던 것을 찾았습니다. 말의 권세가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믿음을 기도하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대로 다 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엄청난 그런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한 거죠. 나를 목자 삼아 주시고 또한 나를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또 직분자로 삼아 주신 것.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일을 내가 나에게 주어지게 되면은 가문의 영광이죠. 이번에 가장 최연소 1급 비서관이 있더라고요. 여자 1급 비서관. 만으로 25살인가요? 청년 비서관이라고 해서 발탁되었죠. 그 비서관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근데 그 가문에서 뭐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이죠. 나라의 일을 자기가 하고 대통령이 맡겨준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자부심을 가지겠어요.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근데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의 왕이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를 왕으로 삼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즉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또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잘 나갈 때, 잘 될 때 모든 것 내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업도 직장도 자녀의 문제도 모든 건강의 문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특히 좋아하시는 말은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게 베푸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
그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감사합니까? 모든 것에 다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찬양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 자, 그 가사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사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여호와일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의 나 된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자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다고 했죠. 왕으로 삼아 주신 것.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를 목자 삼아 주신 하나님이 나의 뭡니까? 목자가 되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목자의 목자가 되시니까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목자 왕을 삼아 주셨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잊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비록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목자가 되었지만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돌보시는 진짜 왕, 진짜 목자는 누구시냐? 진짜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하나님.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나면요, 어떻게 보면 교만해지기 쉽죠. 사울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외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목자로 삼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목자 삼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목자 삼아서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당했죠. 우리 사무엘하 3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5장 말씀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이 다윗과 사무엘의 모습에서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어떻게 돼요? 점점 강성해져 갔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되었어요? 점점 약해져 갑니다. 약해져 가요.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성해져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다윗은요, 점점 강성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목자 삼았기 때문에 점점 강성해져 간 거예요. 자기가 비록 왕이고 목자였지만은 진짜 목자는 누구냐? 내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목자 삼으니까요,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 반면에 다윗이 아닌 사울은 자기가 목자가 되었어요. 자기가 채운 줄 알았습니다. 목자에 있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잊었습니다. 그건 점점 약해져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목자 삼았는데,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모든 평생의 삶은요, 하나님을 목자 삼는 삶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되고 난 뒤에 변치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또 사랑받는 자가 되느냐? 그는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었기 때문입니다. 묻었어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 여쭈어가되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자, 다윗은요 모든 일을 할 때 뭘 했느냐? 목자 되신 하나님께 묻었습니다. 묻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묻고 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어떤 큰 문제를 만나고 큰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묻는 거죠. 아,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목자 삶은 이 하나님을 목자 삼은 다윗은 하나님께 물을 때 작고 크고 큰 문제건 작은 문제건 어떤 것이든지 항상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왜? 목자기 하나님께서 목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비록 왕이고 목자였지만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라는 거죠. 양. 물었다는 거예요. 역시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점점 강성해진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도록, 즉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무엇인가 하면은 양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그 양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입니다. 양이 마음대로 옆으로 새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지팡이 위에 뭐가 있으면 약간 좀 꼬부러져 있죠. 그럼 그 양을 탁 갈고를 그러고 목을 딱 끌어가지고 그쪽으로 못 가게 딱 잡아 끕니다. 자, 그럼 양이 어떨까요? 자기 가고 싶은데도 가고 싶은데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기분 나쁘겠죠. 난 이리 가고 있는데 갑자기 목에 뭔가 탁 걸려가지고 못 가게 딱 막아서 이쪽으로 가라고 막 끌고 가니까 기분 나쁘겠죠. 다윗은 바로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가 어긋난 길로 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탁 못 가게 막으셔서 나를 올바른 길로 하나님 말씀의 길로 의의 길로 그렇게 가게 하시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긋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못 가게 막으실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못 가게 하십니까? 나에게 질병을 통해서 막을 수도 있고 나에게 뭔가 또 날 못하게 하시면서 뭔가 자꾸 나를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생각할 때 엉뚱한 방향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은요 엉뚱한 방향이 아닙니다. 그것이 의의 길입니다. 선한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멸망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우리 인생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목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목자가 되도록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다윗이 강성해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사울왕은 안 그랬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요 누구에게 물었냐? 무당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물어야 될 텐데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물은 거예요. 엉뚱한 곳에 가서 물은 거죠. 자기를 목자 삼아 주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세상 것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죠. 그럼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참 부모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넣습니다. 근데 교회에 넣다가 나중에 대학에 들어갑니다. 또 직장에 취업을 하죠. 그러면 많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강요에 의해서 어떻게 교회에 넣었는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요 잘 교회에 안 넣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의 신앙이
고백이 안 나옵니다. 요한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는 고백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목자라는 것은 체험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그런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만이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 믿음, 그런 신령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님 손에만 이끌려 교회 오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을 그 체험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세상의 것이 목자가 돼서 떠납니다. 돈이 내 목자가 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내 목자가 됩니다.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나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를 왕으로 삼으신 것도, 나를 목자로 삼으신 것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내가 다시 되찾고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말의 권세,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모든 것마다 다 이루신다고 하는 약속, 이 말의 권세만 주어진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다윗처럼 어떤 고난과 어떤 그런 많은 문제가 나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을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또 나의 나 된 것,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시고,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 평생의 목자 되심을 감사하는 기한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나의 목자 삼아주신 하나님, 또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얼마나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 목자 삼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처럼 우리처럼 정말 교회와 같이 별별 그 시골의 양치 같은 그런 늙은 인생이었지만, 아버지 저는 죽었던 인생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이것이 기적적입니까? 마귀의 자녀로 진노의 그런 자녀로 살았던 마귀의 자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가 부를 수 있고 천국 백성 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 또 지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입술의 고백이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내 목자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그것이 아버지 자기의 목자인 양 따라가고 그것에 아버지로 현혹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멸망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또 우리를 목자 삼으시는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목자 되심을 우리가 감사하는 저희들 너무나 아버지 앞에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시사 주님 편을 들어가지 그 목자의 음성이 길을 기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의의 길로 선한 길로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그런 길로 갈 때 하나님을 날마다 올바른 길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생길로 날마다 인도하는 선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수다 하나님을 동안 살아갈 때 선 목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 목자와 함께 동의하는 우리의 삶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삶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이상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이 모든 것이 어찌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를 되게 인도하여 주셨소서. 순간순간 이번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 항상 우리가 세상의 것을 목자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상 넘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순종하고 결단하는 이 모든 선을 무리 위와 가정과 직장과 생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